제주도는 섬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시작이라는 것을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제주를 관광지라고 부르지만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이들에게 제주는 그저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바람과 현무암 그리고 신들이 함께 사는 땅이었습니다. 한라산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1950m,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나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산이 섬 전체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올려다봐도 한라산은 보입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밭 한가운데서도, 바닷가에서도 한라산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마치 이 섬의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는 증인처럼요. 그 한라산 자락 해발 550m 지점에 관음사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절, 고려 광종 15년 그러니까 서기 964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이 절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아왔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유배가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관음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불타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이 절은 제주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품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절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이 절이 산 아래에 있지도 마을 한가운데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관음사는 오르막 끝에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도 결국 마지막 구간은 걸어야 합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그 숨가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아왔는지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제주는 유배지였습니다. 죄를 지은 관리들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그들에게는 끝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가족을 두고 온 그리움, 억울함과 분노, 그런 마음을 안고 이들은 관음사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어떤 이는 원망을 토했을 것입니다. 왜 저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요. 어떤 이는 그저 울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서요. 관음사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배온 이들은 대부분 제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육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관음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수십 번을 찾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절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찾았을까요? 일제강점기 제주는 항쟁의 땅이 되었습니다. 43사건 때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시절 살아남은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숨어 있는지, 누가 배신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사람들은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음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서였을까요? 관음사는 그 기도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주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 섬을 찾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관음사에도 들릅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고 다시 내려갑니다. 영험하다던데요 라고 말하며 기대를 안고 왔다가 별로네요 라고 말하며 실망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관음사는 소원을 들어주는 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마음을 건너게 하는 절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배온 선비는 결국 육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제주의 백성들을 가르쳤고 글을 남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견딜 수 있는 현재는 얻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4.3 생존자들은 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 고통을 증언으로 바꿨고 기록으로 남겼고 다음 세대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과거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미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관음사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내가 있다고요.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소리를 모두 없애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답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위로를 찾고 있을 수도 있고, 그저 고요함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지만 그냥 듣고 싶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관음사로 가는 오르막길을, 숨가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절이 아니라 그 절까지 걸어온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요. 섬 끝에서 들려오는 관세음의 부름은 이렇습니다. 오르라. 내 발로 걸어서 오르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돌아보라.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한라산의 그늘 아래를 천년의 시간이 쌓인 관음사를 향해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이 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약 50분 동안 이어집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혹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혹은 걷는 동안 이어폰을 끼고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들으면 됩니다. 관음사는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1시간을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관음사의 창건 설화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고려 광종 15년 서기 964년의 어느 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주 북쪽 바닷가에 한 승려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절에서 왔는지도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손에 관세음보살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승려는 물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한라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입니다. 저 산에는 신령들이 살고, 저 산에서 물이 나오고, 저 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라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에서 산자락까지 그는 며칠을 걸었습니다. 현무암 바위를 넘고 억새 풀밭을 지나고 물 없는 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발 550m 지점 한라산을 오르는 길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산 위를 올려다보니 한라산 정상이 보였습니다. 그 산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승려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하늘 사이, 사람과 신 사이, 속세와 불국토 사이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는 그 자리에 불상을 모시고 작은 법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관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절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 산의 신, 바람의 신, 불의 신. 제주는 신들의 섬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당이 있었고 해마다 굿이 열렸고 신방이 신을 불러내 사람들의 고통을 달래주었습니다. 왜 새로운 신이 필요했겠습니까? 하지만 불교는 제주 사람들에게 낯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는 섬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해류를 타고 중국 배들이 왔고 일본 상인들이 왔고 육지의 관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야기 속에는 불교가 있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윤회를 끊는 법, 자비를 베푸는 보살의 이야기, 특히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는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주의 여인들은 해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바다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전복과 미역을 땄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 차가운 물속에서 그들은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의 남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오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닷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을까요? 바다의 신에게도 향했고, 산의 신에게도 향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에게도 향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신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기도가 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관음사는 그렇게 제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봄이면 절에 올라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고 가을이면 추수감사의 마음을 담아 쌀을 시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기도를 올렸고 가족이 아프면 쾌유를 빌었습니다. 관음사는 더 이상 낯선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관세음보살이었을까요?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 아미타 부처, 약사 부처, 문수보살, 지장보살. 그런데 왜 제주의 첫 번째 절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절이었을까요? 답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에 있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 정확히는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입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바다는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그 모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바다를 마주하며 살았고 매일 죽음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 나오는 소리. 제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바다로 나간 가족을 기다리며 나오는 소리. 제발 이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병든 아이를 안고 나오는 소리. 이 소리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흩어지고 파도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듣습니다. 하늘까지 닿지 못한 소리도, 바람에 흩어진 소리도, 파도에 묻힌 소리도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섬에 먼저 왔습니다. 섬은 고립된 곳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움이 쉽게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사람들의 기도는 더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을 듣는 이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관음사는 그래서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주 사람들의 소리가 닿는 곳이었습니다. 육지까지는 닿지 못해도 관음사까지는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이 절로 이끌었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관음사는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화재가 있었고 태풍이 있었습니다. 절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음사를 찾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해녀가 아니고 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광객이고 등산객이고 도시에서 온 여행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품고 온 소리는 비슷합니다. 제발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고통은 비슷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음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 사이, 사람과 신 사이, 속세와 불국토 사이에 그 경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섬에 먼저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장 고립된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 곳에서 손을 내미는 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관음사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소리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소리도 이미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이 이름을 천천히 되새겨 봅시다. 관은 본다는 뜻이지만 깊이 살핀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새는 세상,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입니다. 음은 소리, 말해지는 것뿐 아니라 말해지지 못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중생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느니 부처가 되어 열반에 들 수 있지만 아직 고통받는 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에 머무는 이 불교의 여러 보살 중에서 관세음 보살만큼 사랑받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보살은 조건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님인지 평신도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관세음 보살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이 도움을 청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즉시, 바로, 지금, 이것이 관세음 신앙의 핵심입니다. 먼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세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에서 관음 신앙은 더 깊어졌을까요? 제주는 육지와 달랐습니다. 육지에는 큰 절이 있었고 많은 스님들이 있었고 왕과 귀족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관음사가 유일한 절이었고 스님도 몇 명 되지 않았고 후원해줄 부자도 없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세금은 무거웠고 자연은 가혹했습니다. 바다는 매일 목숨을 요구했고 태풍은 해마다 집을 무너뜨렸고 전염병은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힘든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까지는 사나흘이 걸렸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몇 주가 걸렸습니다. 병이 나도 의원을 부를 수 없었고 재판이 있어도 관청까지 갈 수 없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제주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녀 고순덕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16에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어두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아직 전복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굶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어머니에게 배운 주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자 이상하게도 공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함께 물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었고 전복 3개를 땄고 무사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고순덕은 물에 들어갈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불렀습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 물귀신이 됐을 거요. 어부 김성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25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고등어를 잡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파도가 거세졌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동료 2명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김성칠은 돛대를 붙잡고 버텼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관음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을 때 법당한 관세음 보살상을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비로운 얼굴. 그는 소리쳤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성칠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소리 사이에서 분명히 들었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성칠아, 놓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라. 그 목소리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낯선 사람 같기도 했어.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그 목소리를 들은 후 김성칠은 힘이 났습니다. 그는 돛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때릴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이 주문처럼 닷처럼 그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았을 때 김성칠은 살아 있었습니다. 배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헤엄쳐서 육지에 닿았고 모래사장에 쓰러졌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는 그 후 관음사에 올라가 3년 동안 매일 100배씩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설인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멈추지 않았고 파도를 잠재우지 않았고 배를 해안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김성칠에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구원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견딜 힘을 주는 것.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것. 제주에서 관음 신앙이 깊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위험하고 삶은 고되고 죽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알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했고 배를 타야 했고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누군가였습니다. 듣고 있어줄 누군가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주 사람들보다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배를 타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폭풍이 와도 튼튼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폭풍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폭풍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을 진단받았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도 물속에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둡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부르나요? 어떤 이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을 헐떡입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든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제발 나 혼자가 아니게 해주세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세요.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어떤 이름을 부르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관세음의 서원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속에서, 폭풍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이름은 그들을 지켰습니다.
기적으로가 아니라 동행으로, 구원으로가 아니라 위로로. 당신이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당신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관음사에는 공식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왕실의 후원을 받은 육지의 큰 절들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비석이 있고 현판이 있고 스님들이 쓴 문집이 있습니다. 누가 절을 세웠고 언제 중창했고 어느 왕이 방문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음사는 달랐습니다. 제주는 변방이었고 관음사는 작은 절이었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는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어부가 배 위에서 동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불가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들은 증명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일어난 일이고 진실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들어봅시다. 기록에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이야기들을요. 조선 중기 한림읍에 사는 양씨 성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이 되던 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지만 효험이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양 씨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린 두 자식은 어머니가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남편은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양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비로운 얼굴로 양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라산에 오르라. 관음사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리라. 그러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양 씨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관음사에 가고 싶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당신은 일어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산을 오릅니까? 하지만 양 씨는 고집했습니다. 엎혀서라도 가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를 업고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음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법당에 들였고 양 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절을 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양 씨는 관음사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법당에 가서 백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절하는데도 몇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녀는 강해졌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었고 20날이 지나자
혼자 걸을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100배를 혼자 마칠 수 있었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양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건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낫게 하셨다고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달리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그녀에게 일어날 이유를 주셨을 뿐입니다. 성산읍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고 늙어서 돌봐줄 이가 없고 죽어서 제사를 지낼 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부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무당을 불렀고 약을 먹었고 산신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관음사로 갔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아이를 점지해주는 보살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법당에서 자고 법당에서 먹고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밤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손에 든 버들가지로 그녀의 배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남편을 깨웠습니다.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 한 달 후 아내는 정말로 임신했습니다. 10달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에게 관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주신 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관음사에 올라가 감사의 절을 올렸고 관복이 자라서는 그 아이도 함께 데려가 절을 가르쳤습니다. 관복은 자랐고 장가를 갔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매년 관음사를 찾았고 그의 자식들도 그랬고 자식의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그 집안은 오늘날까지 관음사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천읍에 사는 12살 소년이 한라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두려웠습니다. 한라산에는 짐승이 있고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는 그 말을 반복하며 걸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 불빛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곳은 관음사였습니다. 스님이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고 그 촛불이 밖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스님은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주고 다음 날 아침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뒤로 관음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 스님이 되었고 평생을 관음사에서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양 씨가 정말 병에서 나았는지, 성산읍 부부가 정말 아이를 얻었는지, 소년이 정말 길을 찾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문서가 없습니다. 사진도 증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00년, 200년, 어쩌면 500년을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자식 없는 부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길 잃은 아이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 필요에 답합니다. 당신도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지만 이야기는 미래를 만듭니다. 기록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야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대대로 전해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나의 할머니를 도왔고 나의 이웃을 도왔으니 나도 도울 수 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관음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신으로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적 회복력입니다. 신의 개입이 아니라 신념의 힘입니다. 양 씨는 100일 동안 절을 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재활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산 부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소녀는 공포를 이기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빛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인간이 있는 한, 희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한, 이 이야기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이전에 수천 명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든 다른 무엇을 믿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다음 걸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제주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살기에는 가혹한 땅이었습니다. 땅은 돌투성이라 농사가 어렵고 바다는 거칠어 고기잡이가 위험하고 바람은 사나워 집을 무너뜨리고 세금은 무거워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제주를 유배지로 여겼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보내지는 곳, 벌을 받는 곳, 끝이 있는 곳. 제주에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것이 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은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에 태어난 것은 나쁜 업의 결과일까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전생의 죄값일까요? 관음사의 스님들은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다. 업은 배움이다. 제주에 태어난 것은 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주어진 것은 죗값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이를 보며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병든 부모를 간호하며 이것이 배움이라고, 이것이 성장이라고 사람들은 분노했고 슬퍼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빌었고 바다를 향해 빌었고 당에서 구슬했고 절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간절하게. 왜였을까요? 업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업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해녀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전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두려움은 신뢰로 바뀝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동행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의 움직임을 바꾸고 결과를 바꿉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 땅에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풍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라는 마음의 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투성이 땅이라는 생각 대신 이 땅도 생명을 키운다는 감사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땅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수확을 바꿉니다. 어머니들은 아픈 아이를 안고 관음사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견딜 힘이었습니다. 왜 내 아이만이라는 절망 대신 이 아이와 함께 이겨내겠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을 바꾸고 회복의 가능성을 바꿉니다. 제주에 기도가 많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인연은 무엇일까요? 인연은 연결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들 사이의 연결. 이 연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이별,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인연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태어난 것은 인연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것도 인연이고, 같은 배를 타는 것도 인연이고, 같은 절에서 기도하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나눴습니다. 한 해녀가 물질 중 다쳤을 때 다른 해녀들이 그녀를 육지로 데려왔습니다. 한 농부가 병들어 농사를 못 지을 때 이웃들이 모여 그의 밭을 갈아주었습니다. 한 가정이 굶주릴 때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쌀을 모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홀로 견디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관음사는 그 인연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절은 단순히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연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의상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존재하고, 음식 때문에 존재하고, 공기 때문에 존재하고,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의 고통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고통이고, 이웃의 고통이고, 공동체의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나누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했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업이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벌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관음사는 그 선택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와서 마음을 고쳤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고 고립감을 연결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주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돌밭을 갈지 않아도 되고, 태풍에 집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업이 있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이것이 불교적 해석으로 풀어낸 제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업을 살고 있든 어떤 인연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다음 업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다음 인연을 부를 것입니다. 첫째,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제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도입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니 당신은 저것을 달라.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교환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주지 않든 관세음보살은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러니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안 됩니다. 집착입니다. 강요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최선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셋째,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가졌는데 저도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비교입니다. 질투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연은 다릅니다.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당신에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나의 것을 구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넷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끝장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은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집착 없이, 비교 없이, 두려움 없이. 그때 당신의 소원은 욕심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관음사가 1000년 동안 같은 방식을 유지해 왔는지를요. 기도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삼배는 겸손함을 가르치고, 합장은 연결을 가르치고, 염송은 정화를 가르치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가르칩니다.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깊은 수행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평생이 걸립니다. 조건 없이 기도하는 것, 집착 없이 원하는 것, 비교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두려움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건을 조금 내려놓고, 내일은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모레는 비교를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변합니다. 관음사의 기도법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삼배를 하는 순간 당신은 겸손해집니다. 당신이 합장하는 순간 당신은 연결됩니다. 당신이 염송하는 순간 당신은 정화됩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번 해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3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것을 떠올리되 조건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음사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될까요?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올렸고, 1000배를 했고, 날마다 염송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떨어졌고, 병은 낫지 않았고,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아니면 나는 버림받은 걸까? 아니면 애초에 이 모든 게 헛된 짓이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스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스님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을 넣으면 즉시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즉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씨는 먼저 땅 속에서 썩어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고, 싹을 틀어야 하고, 자라야 하고, 꽃을 피워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언제 열매가 맺힙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스님은 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몇 초 만에 답장이 옵니다. 검색하면 0.001초 만에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고, 즉시 상황이 바뀌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도가 소용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음사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조건입니다. 씨앗이 인이라면 흙과 물과 햇빛과 시간은 연입니다. 씨앗만 있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간절함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만나야 하고,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주에 한 어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관음사에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큰 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큰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를 포기하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그물에 큰 고기 대신 사람이 걸렸습니다. 배가 전복되어 물에 빠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부는 청년을 구했습니다. 그 청년은 육지에서 온 상인이었고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어부에게 세배와 어구를 사주었고 어부의 자식들을 육지로 데려가 교육시켰습니다. 어부의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에게 큰 고기를 주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는 것을요. 만약 10년 전에 큰 고기를 잡았다면 그날 바다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청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시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다칩니다. 경험 없는 사람에게 큰 책임을 주면 망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기다립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당신은 절망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 당신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 당신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해.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 당신은 조금씩 인내를 배웁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처음에 당신은 집착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돼.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 당신은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변화가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완성될 때 당신이 원하던 것이 오거나 아니면 당신이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옵니다. 기도 후 삶이 변하는 징조들.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이 덜 조급해집니다. 매일 언제쯤? 이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둘째, 당신이 덜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것도 배움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셋째, 당신이 다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원래 원하던 것만 보이던 눈이 주변의 다른 좋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집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마음이 다른 이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당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집착하는 사람은 기도를 도구로 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관계로 봅니다. 나와 관세음보살의 대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이미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관음사의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당신을 집착에서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집착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집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는 동안 당신은 배웁니다. 기다림을, 인내를, 수용을, 자유를. 그리고 그것을 배운 당신은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미 원하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듣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그 변화가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는 제주 해녀가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배를 타지 않아도 되고, 돌밭을 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옛 제주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음사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잘릴까 두려워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흉년이 들까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병들까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밤을 셉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이것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감정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음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은 1000년 전 해녀의 기도도 듣고 오늘 당신의 기도도 듣습니다. 바다든 회사든 흉년이든 실직이든 형태가 다를 뿐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관음사를 찾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가족에 대한 기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우리는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늙음과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는 교육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자식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기회는 더 제한되고 미래는 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지만 그것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노후에 대한 기도. 제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복지가 발달한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늙음이 두렵습니다. 돈이 떨어질까, 병에 걸릴까, 혼자 남겨질까?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 관세음보살은 이 기도들을 모두 듣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자식을 천재로 만들어주지 않고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관음사의 스님이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저 법당 안불상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럼 제가 부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요. 스님은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당신은 이미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것을 키우지 않을 뿐입니다. 관음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법당한 불상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자비를 깨우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당신은 당신 안의 그 마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나면 당신은 변합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달라지고 미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당신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관음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절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3번만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부를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3번만 부르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둘째,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귀 기울이십시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숨, 자식의 걱정, 동료의 고민.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춰서 들어주십시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만난 저 사람이 편안하기를, 오늘 뉴스에서 본 저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타인을 위한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넓힙니다. 넷째,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비로웠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대했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무시했습니까? 잘한 것은 기뻐하고 못한 것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4가지가 일상 속 관음 수행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의식하고 노력하고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1000년 전 제주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관세음을 불렀고 이웃이 힘들 때 도왔고 매일 감사했고 매일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성자가 아니었지만 성자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음사는 제주에 있지만 관세음보살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법당에 가지 않아도 절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당신은 이미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3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제주 한라산 자락 해발 550m의 자리한 관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바다를 건너온 한 승려를 만났고
물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해녀들을 만났고 폭풍 속에서 구원받은 어부를 만났고 병든 몸으로 백배를 올리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고 믿으려는 마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마음. 관음사는 그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관음사가 우리에게 준 것. 이제 정리해 봅시다. 관음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관음사는 말합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결과를 기대합니다. 병이 낫기를, 시험에 붙기를, 일이 잘 풀리기를. 하지만 관음사가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다고.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멈춥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시 고요해집니다.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돌아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관음사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지 않다고. 우리는 신을 하늘 위 어딘가에 아득히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닿을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관음사가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위로할 때, 그때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안부를 묻을 때, 그때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때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모든 이가 이미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관음사는 말합니다. 고통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고. 제주 사람들은 섬이라는 고립 속에서도 함께 살았습니다. 관음사에 모여 함께 기도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눴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섬에 살지 않지만 여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도시라는 섬에, 직장이라는 섬에, 자기 자신이라는 섬에,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혼자라고 느낍니다. 관음사는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있다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면 누군가 그 손을 잡을 것이라고. 조용한 회향. 불교에는 회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혼자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회향합니다. 당신이 오늘 품고 있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회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당신이 얻은 평안을 누군가와 나누고, 당신이 배운 지혜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천년 전 제주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 닿았듯이 당신으로부터 또 다른 이에게 닿을 것입니다. 제주의 관음산은 멉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이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에 이미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3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당신을 저는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인연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버튼 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 더 많은 이에게 위로가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당신의 밤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섬은 멀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